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오늘은 20장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는 또다시 이 장소가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9장 1절부터 읽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토기 깨어진 토기를 버리는 그곳, 즉 하시드 문어기, 다른 말로는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 또는 도벳이라는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의 대표인 그런 자들을 몇 명 데리고 가서 옹기를 깨뜨리라. 이제 그 깨뜨리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옹기가 깨어질 때 그 산산조각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집들에 서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흰놈의 아들 꼴짝이 도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 서서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성전에는 뜰이 네 개의 뜰이 있습니다. 뜰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마당,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네 개의 그 뜰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 바깥의 마당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롭게 남자나 여자나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남자 여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뭐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 뜰을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거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뜰에 서라고 했는데 어느 뜰에 서라고 했는지는 말씀이 없다 보니 좀 애매합니다만은 추측하건대 뭐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은 아닌 것 같고 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인의 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그 제사장 뜰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외쳐라라고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9장 초반에는 그 민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은퇴한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원로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나라의 핵심 어떤 권력 또 지배 어떤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제사장들, 그 당시는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한 민족 그 나라를 입법이나 행정이나 또 뭐 이렇게 거기에서 의논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서울 도성 안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최후 선전 포고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모든 재앙으로 심판으로 행사하실 것이다. 그 유대 나라 모든 지방에 있는 성읍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나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저 북방 바벨론 군대를 준비시켜 두셨다. 그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9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20장에 넘어와서 그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이 사람의 직책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수도 서울을 경비하는 수도 사령관 또는 그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총괄하는 그런 뭐라 하겠습니까? 경찰총장 이 정도. 더 나아가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국방장관, 그 신분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방의 열매, 사방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너의 주변에는 사방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요즘에도 사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 치안과 경비를 관장하다 보니 저 예레미야, 안 그래도 그 예레미야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전번에는 성전 출입구 문에 서가지고 또 막 외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정보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이 예레미야가 이 국회의사당과 같은 이 제사장들이 또는 그 당시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이런 권력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외치고 선포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거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2절에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꼬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시 말해서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경고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러니까 바스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 치안이 위협스럽고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유치장에 감금했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그 위층에 어떤 이런 소란케 하는 사람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어떤 막 이렇게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무로 만든 고랑, 이 목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춘향이가 그래 그 사또에게 사또의 청을 안 들어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무로 만든 그 고랑에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 막 그거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3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이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하룻밤 그렇게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 예레미야가 그 바스훌에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응? 더 이상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마골 미사빔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사방에 있는 공포 또는 두려움에 휩싸인 자. 그러니 너에게는 사방에서 공포가 너를 휩싸리라. 그러니 바스훌은 뭡니까? 사방의 열매. 그 사방에는 열매가 많이 있는 너의 이름이 이제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너를 올가맬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왜 이렇게 너의 이름이 바뀌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하여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대로 말을 한다.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자, 예레미야는 지금 그 바스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유에 대하여 말을 하며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칼에 죽으리라. 그 바스훌이라는 그 경비대장 또는 그 시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 성경은 바스훌이라는 그 성전의 모든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보다 월등한 권력과 건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할까요? 바로 그 바스훌은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그 당시 권력의 줄을 대고 또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만 맞추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충견 노릇하는 그런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그 자기의 출세 영달만을 바라보고 그 정권에 정권은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5년 있다 또 들어서는 그런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그 하는 일들이 참으로 백성들에게 참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해도요, 어쨌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간신배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도 많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이 바스훌이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신은 하나님이 참으로 주신 그 제사장의 건세를 가지고 왜 바른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왕이나 신하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눈치나 보며 나라가 지금 이 민족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아부만 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자, 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기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그 담당하는 직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 도성, 왕궁, 그리고 성전,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치안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 도성의 외부로부터 세력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어떻게 보면 훈련도 시키고 어떤 이런 막강한 그런 직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직무, 그것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모든 것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다 빼앗길 것이다. 그 군대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전리품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응? 6절,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술은 그 시대에 아주 어떤 자와 같습니까? 비굴한 자와 같다. 권력에 줄을 대고 눈치를 보고 그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아부하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곧 임한다는 것도 그저 그런 것은 바른 말로 말하지 않고, 여기 나왔잖아요.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리고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막 저는 이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걸 막 잡아가지고 말 못하도록 잡아 넣어버리고, 그런 일 없어. 응? 그래, 백성들을 오도하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은 거짓말을,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자. 요즘에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 국가를 걱정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해 있고 그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은요, 나라가 왜 되든 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을 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건 그것보다 어쨌든 한 자리 해먹고 어쨌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 이런 사고로 살아가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뒷전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바른 말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하면은 또 붙들어 갑니다. 잡아가가지고는 또 한 달씩 몇 달씩 이렇게 감금시키고. 여러분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요, 틀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0장 6절까지 읽었는데 결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랑거철이라. 당랑거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마귀가, 여러분 사마귀 보셨죠? 사마귀는요, 이거는 겁이 없어요. 사마귀는. 그리고 이 겁이 없고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두 팔을 다 이렇게 그 갈퀴가 있는 걸 들고는 이렇게 어거적거리면서 위협하고, 그래서 무모하고 겁 없이 떠들어대고 겁 없이 그렇게 오만함을 부리는 그런 자를 빗대어서 당랑거철이라. 즉 사마귀 이놈이 길 가운데 서가지고 수레를 막고 섰다 이 말이죠. 수레하고 이 사마귀는 이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이게 무모하게만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자, 바로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바스훌이라는 이 자가 꼭 당랑거철 격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외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이 백성들이여,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회개하며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해도 철회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은 꼭 그 시대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살아가면서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 예수님은 오셔서 그저 좋은 세상이니 참 태평 성대입니다. 거의 살아도 좀 그냥 살살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와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좋은 세상이니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시대나 오늘 2021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 약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의 시대, 따지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시대마다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첫사람은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어디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즉 낙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서로 떨어지게 되고 분리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사람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역사가 된 겁니다. 그리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사님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는 이사야를 통하여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그저 대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어떤 계시를 줘가지고 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같이 그런 선지자로 쓰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단 과거 구약 또는 예수님 시대에 주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대신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말씀,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는 이유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시대의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좀 읽자. 그래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타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저 자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는 그 내용,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바스홀이라는 이 권력자와 또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혹 바스훌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저 세상 낙에 취하고 세상 돈 버는 데 취해서 세상 건세 잡고 내 출세와 내 이름을 알리는 일에 취하여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을 행사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도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도리어 흔들어대며 무시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스훌이 아닌가. 하나님 깊이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임하기 전에 모두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선 이 시대의 설교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